사사기를 읽다 보면 공통점이 또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조금 살만하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정함이 없었습니다. 반복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일편단심이 안 됐고 환경과 상황이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 행위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시편 78편 여기 접어 놓으시고 시편 78편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상당히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했습니다. 정갈과 불뱀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더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을 평가하기를 저희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광야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징계였던 겁니다. 매일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징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신변에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죄를 짓게 되면 주위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서게 되면 이거 징계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보다 현재의 삶의 안정이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도 똑같은 그런 답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고 있다가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다고 죄 안 짓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또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낙을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또 TV를 보는 것으로 낙을 삼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우리는 또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올해는 성경을 읽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고 반드시 일독을 하겠노라고 한 해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또 수양회를 전후로 해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성경 읽기표를 잘 관리하고 잘 읽다가 예전처럼 또 성경 읽기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깊게 교제하겠다고 다짐해놓고 우리는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기어코 한 명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는 또 전도하는 척하면서 한 해를 또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라는 그런 단어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덮어두었던 성경 읽기표를 우리는 다시 꺼내들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습관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도 집회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노아 시대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붙잡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급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오로지가 안 됩니다. 하루에도 직장일로 또 가정일로 그리고 가족 문제로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주어지는 많은 그런 그 고난들로 하나님을 오로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상에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혼 전도의 마음을 힘써 찾지를 않고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300용사의 각 이름은 나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출생지, 자라온 배경, 학력,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름 아무것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 같았지만 그들은 정말 유명한 자였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원이 명령한 일들을 불평 없이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갔던 그 시대에 이 300명은 피곤했지만 끝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칼과 창과 방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기가 주어졌던 겁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지금 적군과 대립하는 가운데 전쟁을 해야 되고 사람의 생사가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대 장관이 칼을 주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손에 쥐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다 싶습니다. 3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다가 내가 소리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때려 눕히는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들이 나열되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봤을 때 큰 용사였음에 틀림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리더가 돼서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좀 조용히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그건 결코 겸손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복음 전도의 사명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나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듣고 싶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나는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대충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겸손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세상에 나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경험을 믿고 앞세우고 형제 위에 우쭐대는 그런 사람보다는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 그의 뜻에 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서 소리 없지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32,000명,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습니다. 남은 백성이 10,000명, 그 중에 또 돌아간 백성은 9,700명, 최종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300명대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대 450명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시고 또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전에 노아 식구를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국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신약 시대에 가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 70인 중에 12제자를 또 구별하셨고 12제자 중에 3제자를 또 구별하셨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구별하셨고,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교회를 구별하셨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와 간음죄가 충만하던 시대에 노아를 구별하셔서 기업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기어코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이 주어지게 됐을 때에 남방으로 점점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기 부인 사라를 바로왕에게 팔았습니다. 그때 그 사라가 아브라함 품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우리 남편을 존경해야지,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니까 귀하게 여겨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것도 남편이라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나를 팔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여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걸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그런 죄들을, 실수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다가 100세 되던 해에 신앙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셨던 겁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베드로는 투박했고 즉흥적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용감해 보였지만 정말 비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를 용감한 베드로 사도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별하셔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나 아니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일급수의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결 통로가 되는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수도관 파이프가 녹이 슬었으면 일급수의 물은 녹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사람들에게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전합니다. 수도관이 녹이 슬고 오염되면 오염된 물을 공급하듯이 중간 통로인 그리스도인이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오염돼서 나갈 겁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작은 죄도 민감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침 뱉는 것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침 뱉는 것도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죄를 짓는 것이 민감했던 겁니다. 혹여나 교회 가서 말 한마디 실수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 실수했던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혹시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민감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와 타협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시간이 조금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쇼핑도 검색을 하고 스포츠문도 보고, 왜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그거 보는데 집중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축구 선수들 이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실컷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주무시기 전에 또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아무렇지 않는데 일상생활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녹이 쓴 파이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가 40대였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 한참 청년의 정욕이 왕성할 때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40대가 돼서야 간음죄를 지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차이는 분명한 겁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이 말씀 몰랐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다윗은 말씀이 어디가 있었냐면 머리에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목동 생활을 할 때 양치는 그런 소년으로 있었을 때 말씀이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오늘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주어졌고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었고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 죄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본을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우리는 영적 패배가 돼가지고 또 졌구나 그러면서 수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왔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다시